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어젯밤에 저희 이제 친구가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한 7명 있는데 그걸 요즘 단톡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이제 시카고 이마누엘 교회 다락방이 있는데 우리 죽전도 무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자기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계속 듣고 있다고. 어제 생방을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제 생방하는 거 모르고 이제 그런 얘기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이제 몇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이번 주일엔 자기가 특성을 했다고 이렇게 자기 전체 예배에 자기 특성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원래 찬양을 잘했거든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참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나 이 사이트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봤지. 오래됐는데 이제 그동안 쭉 봤는데 얘기 안 하다가 어제 그런 이렇게 문자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있구나 이렇게 제가 봤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왜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기도 오늘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나니아가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돌아다니거나 어떤 열심히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평생에 그죠?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축복이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의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제 시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시작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그 시작이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알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가 해야 된다 뭐 그게 아니라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자기들 삶에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이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흘이 될지 얼마가 될지를 모르지만 그 시작을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시작이 필요한 거잖아요. 열흘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뭐 30년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어야 하고 그 삶의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오직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작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메시지 다 읽고 그러니까 나가면 영접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이런 성경적인 이런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세워지고 개인화되고 제자화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 시작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어떤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뭘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새롭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이렇게 막 잔치 베풀 때 집에 있던 큰아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뭐냐면, 얘 내 것이 다 네 건데, 집 나갔다 돌아온 그 동생에게 이까짓 거 잡아준다고 이거 해준다고 그게 무슨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우리가 그게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사명자 가이드를 이제 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하나님이 아무튼 은혜 주시는 대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사명자 가이드는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사명자 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이제 3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부는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왜냐하면 받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축복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그리고 3부는 뭐냐면 현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제 이 교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입니다. 1부는. 그 1부가 지금 이렇게 6강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는 대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나는 구원이란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고요. 그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언제 도대체 이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느냐 하면 언제입니까? 내가 출생하기도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죠? 창세기 3장 때 이미 모든 인류가 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돼서 나에게까지 있어서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의 그 육신적인 생명이 아닌, 그죠? 하나님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출생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우리에게 회복됐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영접할 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내가,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내가 이렇게 참 응답이 있느냐, 그죠? 만약에 없다면 무엇을 깨닫지 못했느냐. 자꾸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미 와 있는 생명을 이 자체가 모든 것인데,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큰아들 같이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늘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뭐라 했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참 구원을 얻은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부터 깨달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종교 생활이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뭡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 예수로 오셔서 그걸 성취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복음 듣는 순간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무슨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녀라니까요. 아버지께 내 거라고요. 그죠? 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훈이가 막 이제 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안장로님 말하는데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면서 지훈이 보고 야, 지훈아, 아버지께 다 네 거다. 우리 안장로님이 이러니까 두고 봐서 네 거 될지 안 될지. 말 그렇게 안 들으면 네 거 안 되는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모르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보니까 불신자 이력이 이렇습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반드시 불신자는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저주받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뭐냐면 욥기 1장 보니까요.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공수래 공수고예요. 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놔두고 가야 된다고요. 사실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살지만 사실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죠? 알몸으로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골로새 2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평생을 속고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는 동안에 정말 사단의 속임수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선행으로도 하고 열심히 살지만 성경에 뭐라 그러냐? 세상 모든 학문은 다 속임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를 뭘로 속이느냐? 세상 학문 갖고 속인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데, 그죠? 그러니까 복음만 모르도록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하여금,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도 보니까 부자가, 그죠?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부자가 얻은 것은 뭐냐면 돈과 명예는 얻었지만 잃은 것은 뭡니까? 생명과 구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불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니까 육신의 질병도 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죠. 시한부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 시한부 인생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암 걸려서 시한부 인생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 이 이력서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이렇게 태어나져 버렸어요. 태어날 때. 그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나져 보니까. 그죠? 이미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나졌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분명히 계시록 22장에도 보니까 악한 자, 악을 행한 자는 행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구원 없다니까요. 그죠? 열심히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불신자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똑같아. 불신자같이. 그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느냐? 왜 여기서 이건 운명이잖아요. 불신자 운명이에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할 수 없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태어날 때 이미 영적인 상태가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이미 생명 없는 상태로. 그죠? 태어날 때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져 버렸기 영적인 걸 모르고 태어나졌기 때문에 입으로 먹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육체적인 모든 것 여기에 다 속고 사는 사단이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노예화시켜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영적인 것만 모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 자기도 안 들키고 그죠? 하나님 있는 건 더더욱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종로를 타고 살다가 가도록 사단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장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 말씀 그죠? 죽은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고생하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면 저주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그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주의 근원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소속이 어떻게 됐냐? 마귀 자녀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왜 못 빠져나오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주인 다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죽어요. 이 영적인 상태에 가지고 출생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귀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가지고 그죠? 점점 더 이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것만 모르고 지금 다니는 거죠. 이 영적인 상태만 모르고 자기가 출생할 때부터 이런 영적인 상태를 이 운명을 가지고 이거 모르고 태어났는데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런 같은 처지였는데 나는 어떤 사건이 내 삶에 개입이 됐습니까? 그죠? 내가 내가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건이 내게 개입이 돼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다니까요. 그죠? 예수 믿으면 뭐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먹어보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게 된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날 내게 이 복음이 믿어졌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믿어진 거죠. 어느 날.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오늘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같은 처지였는데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내가 뭘 열심히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건이 내게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게 믿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내게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실을 믿게 된 내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번호가 막 이상하게 된 것 같아. 이 사실을 믿는 나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됐느냐 하면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14절에 17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들어왔다고요.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법적인 관계는 자녀여야 돼요. 그죠? 부모고 자녀여야 돼요. 그럼 자녀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생명이 들어왔단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 믿은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어떻게 나타나요?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뭔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내가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내가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었는데 엄청난 축복이 다 내게 생명이 주어졌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모든 것을 주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무지가 오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게 모르면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뭔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죠? 우리를 불러가지고 뭘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있음을 알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 성경 기록된 이유도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그죠? 알 수 있도록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여기 이걸 모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정말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소유했다는 걸 뭔지 모르면 여기에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실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와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다시 쓸게요. 이 사실이 언제부터 나에게 이게 와지고 예언됐느냐?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언된 사실이거든요.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미 머리 박살 냈다고요. 그죠? 이미 사단은 머리 박살 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제 찾아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단은 이미 머리 박살났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그죠?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 2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죠?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 그랬어요. 피 바른 집에 있는 자들을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고, 그죠?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6월절의 축복,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서 누리는 것이 이제는 신앙생활이에요. 피 바른 집 안에 있다고요.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나를, 그죠? 건드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피 바른 집 안에 있다고요. 그죠? 민수기 21장 9절에도 보니까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녹뱀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아들에 관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오시겠다고 예언한 말씀인데 장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노뱀을 만들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죠? 모세가 강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이 예언된 얘기,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자마자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누리냐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죠.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 영적인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졌어요, 우리에게.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합숙 처음에 갔을 때, 저녁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기 전에 모여서 이제 잠깐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그때 방장되는 아마 이제 그 동삼제일교회 이제 집사님이 방장이었는데 제가 있던 방에는 주로 사모님들이 많으셨어요. 전도사 몇 사람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느 사모님이 이제 막 이게 약봉다리를 하나 내놓으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간질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조금 이따 합심기도 하겠구나. 이제 이러고 합심기도 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리 방장되는 집사님이 딱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사모님, 언제까지 그렇게 울다가 가만 가실 것입니까?
사모님 같은 자들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3장 53절 5절 6절이 안 믿어지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 들고 이제 가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아직 안 났는데 아직 간질이 있는데 어떻게 저게 뭔 소리야? 이제 처음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요 이게 마음에 당겨졌어요. 아 그래. 사모님은 지금 간질이 낳기 위해서 간절히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간질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니까 그 간질 자체가 전에는 사모님 인생의 모든 것을 망가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간질 때문에 뭐든지 자기 인생에 다 안 됐어. 근데 이제는 간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간질을 가지고 사단이 사모님을 저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간질에 묶여서 마귀가 그 간질이라는 도구로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꽁꽁 묶고 있는 것도 모르는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가라고요. 간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게 문제다.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말을 되기면 그래 맞다. 복음은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는 거구나. 끝난 건데 그죠? 아직 자기는 병 안 났으니까 이해를 못 하더래요. 그때 그 사모님도.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근데 제가 합숙 가서 남은 건 다른 말씀도 많지만 지금도 그 말씀 그때 그 시간은 안 잊어버려요.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복음은 내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내 이 영적인 상태가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 노예로 붙잡고 있는 영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내 모든 일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저주의 그 모든 그 환경들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끝났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얘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뭘 하라가 아니라 믿으면 된다니까요. 믿음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요. 지금 그죠? 그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만 오고 내가 뭐 착한 일 할 때만 오고 이런 게 아니라 24시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성경에서 더불어를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더불어가 어디 있는데 내가 그랬더니 더불어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그죠?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고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믿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믿는다는 믿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급빔이 충만하게.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에베소서 2장 7절에 증거 주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만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삶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전에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에요. 그 복음을 누린단 말은 기도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복음으로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작의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비밀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죠?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뭘 달라고 그러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 있다고요. 내게 주신 거. 그 주신 축복을 오늘 큰 제목이 뭐냐,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성령이 함께하는 신분이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시간도 정해놓고 누리고, 또 무시로도 누리고, 또 집중해서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만큼 우리가, 그죠? 이 어느 만큼 누려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 하면, 예배가 되어질 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이 모든 축복인데 예배가, 그죠? 그런데 예배가 되어질 만큼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이 모인 자리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되어질 만큼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어느 정도로 복음을 누리느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제일 안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사람을 볼 때, 또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복음을 누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이게 되어졌어요. 어느 정도냐? 형들을 안 미워했다니까요. 사울왕을 안 미워해.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니. 그죠? 사람과 원수 맺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라. 그죠? 이게요, 이 정도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라. 정말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이런 갈등이 생겼단 말은 하나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문제죠, 사실. 내가 복음 못 누리는 게 문제지 저 사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또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왔을 때, 우리 환경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뭐 이런 게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는 이런 게 왔습니까? 성공했을 때, 뭐 일이 왔어요. 응답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두고, 복음의 눈으로 보여질 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질 만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사단은 자꾸 우리를요 이렇게 방황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느 만큼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질 만큼의 그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늘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뭘 요구한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복음 누리는 기도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늘 부족해서 그 부족한 거 달라고 그래요.
그죠? 네,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이 드러나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고 선교예요. 그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그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만큼 복음을 누리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안에 이 비밀이 다 이미 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그죠? 그럼이 기도 제목을 바꾸는. 왜냐하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죠? 못 보니까 우리가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미 받은 축복을 알게 해달라고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말 받은 축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어느 만큼 누리느냐? 예배가 늘 회복돼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생명이 들어와 있음을 누리는 게 참된 예배예요. 우리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하시고 빛으로 함께 하시는 이걸 누리는 게 뭘 얻어내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예배 시간에 내가 뭔 응답을 받았고 내가 뭘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렇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라. 이미 와진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예배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 예배가 회복되면 그 예배가 우리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 가족, 모든 우리의 환경 속에 이게 복음의 눈으로 회복되어지고, 그게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는 이제 삶으로 나타나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은혜를 주시려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이미 내게 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을 누리는 다윗의 고백이,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루 종일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사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받지 못한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이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